안녕하세요. 경기아이마다 최정 교수입니다. 지금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죠. 132강에서는 이제 유사진리와 대체진리. 그러니까 이 대체진리, 유사진리를 말할 적에는 진리를 대신하는 어떤 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상, 진리뿐만이 아니라 말씀 130강에서 드린 대로 이 문화의 많은 형태들이 있죠. 개인주의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소비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의, 다시 말하면 영혼의 공허함을 대신하는 이 시대 문화의 형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대체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제목이 모든 문제에는 대책이 있지만 진리에는 대책이 없다. 말 그대로 진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진리는 진리로만이 대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소제목을 대체 진리의 뿌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이 뿌리를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서론으로 간단하게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 준비하죠. 설명 필요 없죠. 병이 걸릴 것 같으면 보험에 가입하고 노후가 걱정되면 연금 준비하죠. 대비책이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진리는 대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외에 우리 기독교인들 말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object, 대상이 아니다. 말 그대로요. 인간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문제는 인간이 대체 진리를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리는 대책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것을 대책을 세우듯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대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 대상이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건 대책이 가능해요. 심지어 인간이 요새 많이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 내부 장기들 많이 대체하잖아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인간이 발견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원리예요. 조금 쉽게 말해 봅시다. 여러분, 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진리는 하나님 만드신 원리인데 철학자 해겔이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적 원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 원리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단순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절대 정신이다. 이건 좀 철학적 용어니까 좀 어렵겠지만 쉽게 말하면 세계, 우리 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완성해가는 절대이성이다. 여기서 왜 절대이성이라면 일반적인 인간 이상과 다른 절대적인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원리고 원리는 진리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인격적 존재를 말할 때 쓰는 거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말씀, 성경.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의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냐? 그리스 철학에서는 원리예요, 원리. 이성,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뭐냐?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죠. 하나님은 원리죠. 하나님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로고스죠.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 많은 우상숭배들이 있죠. 그렇죠. 말씀 대신에 뭐 다른 종교에 무슨 많은 경전이 있죠. 근데 로고스나 원리는 대신하려고 생각을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원리를 바꿔보겠다 그러는 사람 미치광이. 자, 쉬운 예로 원리란 뭐냐? 보편적 법칙이에요. 보편적 법칙이 뭐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원리는 뭐냐?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우주 안에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뭐냐? 인간이 원리에 맞춰야 되는 거지. 이 말을 더 다시 표현하면, 이 맥락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법칙에 맞추듯이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에 맞춰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 맞게 하나님 대신 다른 거 갖고, 그게 대체 진리예요. 네. 예로 중력은 뉴턴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거지. 지동설도 인간이 발견한 거예요. 뭐요? 원리를 누가 만들어?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건 다 만들대. 우상도 만들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내가 자연 법칙을 한번 바꿔보겠다, 자연의 원리를 바꿔보겠다, 그런 사람도 하면 뭐라 그러죠? 미쳤다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은 바꾸죠? 왜 말씀 대신 다른 걸 사람들이 선택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종교라는 모양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이란 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원리 그러면 꼼짝 못해. 과학이 검증돼서 꼼짝 못해. 누가 지금 뉴턴의 중력이 없다고 누가 말을 해요? 꼼짝 못해. 근데 하나님 그러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부처님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트만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못 바꿔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거 못 바꿔요. 죄가 존재한다는 거, 우주와 인간의 메커니즘, 법적 법칙, 밑에서부터 생각하면 쉬워요. 보편적 법칙 원리 바꿔요? 못 바꿔.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거든, 요새. 인간이 하나님 대신한다 그러거든요, 인본주의는. 이게 이런 맥락에서 비교하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리에 대한 반응의 모순이 있어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 법칙은 누구나 인정해요. 그렇죠? 사람 먹어야 산다. 물에 빠지면 죽는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조금씩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먹는 음식의 종류는 바뀌어도 먹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먹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만들겠다면 다 반대할 거. 먹는 게 왜 이렇게 좋은데 왜 그걸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데 네가 뭔데 그걸 바꿔. 너 만들어봐. 그래서 나 안 바꿀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 법칙은 못 바꾼다가 아는데 왜 다른 영역의 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하냐고. 왜 보편적 법칙은 없다고 주장하냐고. 왜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냐고. 왜 진리는 변한다고 주장하냐고. 왜 진리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냐는 거예요. 다른 영역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네. 도덕적 영역은 뭐예요? 행동은 개인의 자유다. 이게 뭐예요?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양심. 근데 뭐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뭐 요새는 간음, 음란이라는 개념도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젠 결혼한 부부가 바람 펴도 법에 고소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그거 옛날 뭐 우리 조선시대나 한 100년 전만 해도 그건 절대로 뭐 안 되는 건데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야. 개인주의 시대고 성적 자유의 시대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적인 쾌락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덕적 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신적 영역,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신 영역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의 말씀을 부인하다 보니까 원리를 부인하고, 문화가 진리를 만든다. 무슨 문화가 진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시대 문화 상대주의가 그런 거예요. 해체주의.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이게 다 자연법칙의 원리를 부인하듯이 다른 영역에서 그 원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연법칙 원리 부인하면 다 바보라고 그러고 미쳤냐 그러는데, 이런 거 부인하면 다 받아들여,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 강의한 대로 쏘는 거예요. 다른 영역엔 쏘는 거예요. 근데 왜 자연법칙 영역에 쏘지 않죠? 불명하거든.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 여기 뜨거운 불이 있어. 아, 만지면. 대체진리의 뿌리가, 신학적 원인은 이전에 말씀드린 빨리 지나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리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야에서 보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을 방치하시는 거야? 성경에도 그거에 대한 많은 질문과 의문이 있었죠. 단기간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미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단순히 말씀에서 나타났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말씀의 원리가 세상에 다 거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말씀의 메커니즘을 부인하지 못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비슷한 거죠. 실존적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대체질을 하는 이유, 수용하는 이유가. 말씀의 메커니즘, 조금만 전에 말씀드린 말씀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말씀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대로 할 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게 있다고. 말씀에 순종해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남이 없는 거야.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러면 대체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질을 수용하는 뿌리가 뭐냐면 신앙의 종교화예요. 써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개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신앙이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근데 관계가 없어지면 그것이 종교의 형태는 갖고 있으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네. 인간의 자유라, 절대와 비슷한 얘기예요. 신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신 없이도 인간은 의미와 진리를 만들 수 있다. 혹시 여러분, 교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부인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의미와 진리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부인하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아니, 이런 교리적인 얘기 말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 없이 존재 못한다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정직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루에 단 10초라도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진정한 삶의 현장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의미와 진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론적인 건 반대. 근데 실제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정말 의미 없다는 걸 정말 느끼세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찾죠? 그게 뭐예요? 재미야. 그게 뭐예요? TV 보는 거라니까. 거기서 드라마 보면서 의미를 찾잖아요. 물론
뭐 드라마에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드라마가 주는 의미와 말씀이 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물론 좋은 드라마에 기독교적인 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의미를 재미에서 찾거든요. 바벨탑 사건, 성읍과 탑을 건서 그 탑 껍데기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시대 문화라고, 자율적 문화라고, 종교라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 하나님을 써도 하나님을 떠났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질이 개인성의 붕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다. 아무리 세대만큼 이거 붙든다. 그걸 놓치니까. 그게 이 시대가 붕괴되니까. 대체질을 만든다는 건 뭐냐? 진리를 상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지성, 감성, 도덕적 문화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 이성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인간 이성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거를 부인하게 돼. 이게 이전에 강의했지만 근대 문화, 서구의 근대 문화가 대가할 때 난 생각한다고 존재하는데 그거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것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근대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게 근대 문화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극단화되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완전히 인간 이성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심리적 불이. 자, 이제까지 신학적인 이유였다면 왜 사람들이 대체 진리에 하나님 것 대신 다른 거는 그 마음의 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정당화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하잖아요. 다른 거를 선택했어. 그 다음에 그것이 틀렸다. 아, 내가 잘못이구나.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 틀렸냐. 그걸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자신의 행동과 유머에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요. 인간이 지금 자연스럽게 자기 정당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뭐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다른 사상을 만들어갖고 이것이 틀리지 않다. 이것이 인간이 깨닫는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게 인간의 심성의 죄성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뿌리.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용만 욕구를 더 사랑합니다. 네. 말씀 듣고 공부하고 이게 다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드라마를 더 사랑합니다. 좋아한다. 말씀을 막 듣는 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지. 배워야지. 알아요. 근데 내가 딸려가는 거는 성경책이 아니야. 만화책이거나 셀폰에 재밌는 방송이야. 그게 인간의 심리가 그게 죄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인의 심성이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그게 심리적 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써있어요. 빛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앞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밝게 뭔가 보여주고 싶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도 있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이 오면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 그게 자기에게 죄책감을 줘. 수치감을 줘. 그리고 해결을 해야 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죄를 깨닫겠는 거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선교사들이 이르기를 선교하지 말라. 이거 뭐냐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걸 보이지 말고 진리를 말하지 말고 듣기 좋은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종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치 거짓을 선택한 이유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왜? 더 좋은 거야. 근데 그럼 나 하나님을 더 섬기는데 아니. 내가 피조물을 더 섬긴다? 그렇지 뭐 돈.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우습고 좀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누가였다가 500만 불을 딱 줘. 그리고 무슨 조건이냐면 교회를 3년만 나가지 마 그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럴 거야 속으로. 하나님 내가 500만 불을 갖고 3년 동안 내가 혼자 기도할게요. 그리고 3년 만에 콜 나갈게요. 그게 아니고 3년 동안 교회 안 나간 거 아니라 이미 돈을 더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지 않아요. 아니,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고. 조그맣게 말하면 진리가 자신이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뿌리예요. 인간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는 사랑하면서 죄책감을 피하는 심리가 대체 진리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사랑했어. 근데 죄를 사랑하니까 죄책감이 생겨. 그럼 어떻게 그 죄책감을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 세상에서 이런데 나 혼자 어떡하라고. 그게 합리화예요. 그게 뿌리라고. 때가 이른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따를 수 이게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망에 맞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스승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거짓을 원하는 사람이 먼저 생겼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깨끗한 물에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합시다.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팔이나 똥이 더러운 것들이 오는 거예요. 물이 더럽기 때문에 병균이 들어오는 거지.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거짓 스승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너무 극단 같으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거짓 스승 안 가더라도 말씀보다 다른 걸 갖게 돼요. 처음 단계는. 처음부터 이단에 안 가요. 처음부터 거짓 사상 안 따라. 근데 말씀의 영적인 상황이 자꾸 조금씩 다운되죠? 그러면 그거 대신에 다른 걸 선택해. 처음부터 거짓 스승, 이단, 무슨 뭐 다른 종교로 안 가. 처음에는 좀 약한 거로 들어가. 그게 심하게 되면 신령이 그 다음에 무뎌져요. 그 다음에 세게 가는 거야. 술 못 먹는 사람이 처음부터 위스키 안 마실 거야, 아마. 처음에 맥주, 그 다음 소주, 그 다음에 소맥. 나는 그거 다, 그렇게는 소맥, TV로만 봤지 안 마셔봤는데, 그 다음에 위스키, 더 센 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야우디 스승을 만드는 거예요. 스승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네? 다 그런 거예요, 어디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맹실리지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대신 나 혼자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다 대체진리 처음에 말했죠. 대체진리가 무슨 꼭 인본주의 어떤 사상만 대체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대신하고 있는 게 다 대체진리예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내 생각. 나 하나님 내 주먹만 그래서 그 주먹이 대체진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서 기다리다 못 기다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사람들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플러스 어나더 원. 여러분 금송아지 저걸 어떻게 만들어 그러죠? 오늘날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떠납니까?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또 하나 두지 그게 대체 진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붙잡고
대체 진리가 단순히 대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같이 두면 결과적으로 대신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 이제까지 심리적 뿌리였고 지금은 심리적 관점이에요. 그럼 심리적 관점 왜 그러냐? 트라우마 중심의 인간 이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트라우마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이 되는 거야. 즉 말하면 상담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그 심리학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크리스찬 마인드가 없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근본을 죄인이라는 걸 말을 안 해요. 트라우마 상처 중심에서 시작을 해. 물론 상처를 치료해야 되지만 상처와 함께 죄인이라는 걸 치료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인이라는데 자꾸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어. 교회가 상처 치유해야 돼. 물론 그 말을 뭐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깊이 들어간 게 죄인이라는 중심에서 오는 것보다도 치유가 우선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진리의 그 뿌리를 보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우선시 돼야 돼. 치유가 우선시 되지 않는 진리는 거부를 해. 은혜가 없어. 이게 완전히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진리를, 말씀을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회개케 하기 이전에 인간을 보호하고 감싸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런 대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진리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공허함이 발생하면 인간은 그 자리에 쾌락이나 자아만족, 가치나 주관적이나 대체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심리학에서 하나님의 말씀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공허함이 생기면 심리학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허하면 다른 걸. 그러니까 공허하면 술 마시잖아요. 공허하면 뭔가 막 어떤 사람 계속 냉장고에 연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잡담하고 막 빠져. 뭔가에 빠지는 거야. 빅터 프레이 인간의 공허함은 반드시 대체 의미를 요구하고 추구한다. 그래서 보상과 대치 이론을 보면 이건 심리학에서 말해요. 사랑의 결핍은 인정 중독이에요. 그래갖고 영화도 보면 사랑이 결핍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를 다룬 영화 보면 굉장히 누구한테 인기 끌려고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어떤 뭐 옛날에 어떤 사건인데 여자 교사가 학생들하고 썸씽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걸려가지고 쫓겨났는데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어떤 TV를 봤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여자 쿨했단 말을 듣고 거기서 웃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잘못보다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에 이게 뭐냐 사랑의 결핍은 그 공허함 때문에 뭔가를 찾는 거예요. 소속 상실은 정체성을 상실하면 문화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어. 학교 왔을 때 아무도 없어. 그러면 깽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깽단에 처음에 얼마나 잘해줘. 초월사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이게 현대문화, 현대신학, 인본주의의 핵심이 자기 신격화예요. 아담과 이브의 죄 지은 후의 반응. 이게 인지부조화라는 용어예요. 심리학에서. cognitive dissonance. 이게 뭐냐면 잘못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cognitive dissonance 뭐냐면 인지적으로 이게 부조화, 말 그대로.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망이 발생하면 건전한 게 잘못된 행동을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발생하고 죄책감을 제거하면 죄의 합리화를 필요하고 죄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신의 죄의 욕망에 정당을 위한 사상이나 이론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그 말은 좀 약해 그럼 누가 너 그럼 사람들 다 죽은 너도 죽여 그러니까 말이 약해 그러니까 자기 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그럴듯한 학자의 권위 그럴듯한 사상을 끌어오는 거야 맞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상가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옳은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요. 동성애가 왜 지금 합법화돼요? 소위 유명하다는 학자들이 젠더의 문제를 바꿔버렸어. 그건 인간의 성의 젠더의 성격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바꾸니까 합리화가 돼. 합법화가 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뭐가 돼? 이거야. 이게 뭐야? 동성애를 대체 진리로 합리화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나와야 하는 여자 합리화시키잖아요. 이때 아마 아담이
예, 내가 잘못했으면 하면 인류 역사 보면 바뀌지도 모르지. 죄 지은 것보다 죄를 정당하니까 여자도 뱀이 나를 깨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 잘못은 어떻게 자기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꼬셔도 노할 수 있고 뱀이 꼬셔도 노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냐? 또 하나는 진리는 나를 불편하게 않아야 된다는 핵심 명제가 있어요. 내게 옳게 느끼는 것이 진리라는 명제가 있어. 진리는 마음의 안정장치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마음의 안정장치야. 느낌이야. 감정 중심으로 진리를 대체하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아픈 말보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까 그 영화나 어떤 그 여자 교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 했듯이 틀린 말도 옳게만 해주면 옳은 거야. 이게 옛날에 우리 역사 사극을 보면 밑에 에? 신하들 귀 가렵게 하잖아. 아주 간질간질하게 임금한테 좋은 말만 해갖고 감정 진리로 대체시키는 거야. 마음이 편안하면 오는 거야. 편안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불편한 진리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적 조절에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상황에 따라 그걸 판단하고 진리를 상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선택하고 대진리가 객관적 때문이 아니라 불안을 줄여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뭐냐? 옳고 그르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불안을 줄여줘. 마음의 위로가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